오늘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요셉이 드디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보디바레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요셉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먼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는 넘어져도 쓰러지지 아니하며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느냐면, 그 어린 소년이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들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바레라고 하는 장군이 이 어린 소년을 가정을 다 돌볼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독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공부하다 보면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돼지꼬리 땡냐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건 의도적이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어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강조돼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4,000명가량이 전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느냐? 사람 숫자가 딸렸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못한 거냐? 아니면 무기가 부족한 거냐?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야겠다.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함께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궤 아니에요? 약 1m 정도 되는 작은 궤입니다. 그 궤를 가져오자는 것이죠. 그래 가져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뻐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죠. 사기가 충천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땅이 진동할 만큼 말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진 것이다. 저 블레셋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저들을 도와주니 이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우리가 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오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1m 정도 되는 궤짝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궤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궤짝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편협된 하나님관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성물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22절. 열왕기상 20장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람 국가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의 왕인 벤하닷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를 수 없게 되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람은 이 이스라엘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죠. 아람이 패하고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이 신하들을 모으고, 아람의 왕이 신하들을 모으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이 전쟁에도 왜 졌냐? 우리가 훨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졌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폐하, 우리가 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라는 신은 산 위에만 거주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산지에 가서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신이 도와주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요. 그 신은 평지에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또 싸워요. 평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집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은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가나안 지역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겠습니까? 이집트는요, 신들의 나라죠. 그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집트를 존경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들이라고 믿었죠.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긴 것은 거기에는 강력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집트로 팔아넘긴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요셉에게 여전히 함께 하셨고, 비록 노예였지만 그를 축복하고 다스리사 더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어디에나 다스리시는 존재로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몽골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북극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운전하고 있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극장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들 찾았어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저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다는 거죠.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는, 컴퓨터 두드릴 때는, 사람들 접대할 때는,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다고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뭔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고 복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고난을 받고 눈물 흘리고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애가 아프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약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항상 잘 될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일터에 가 있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도 계시고 그 땅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들 만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
평범한 서민이 특별한 통행증도 없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협을 당할지 어찌합니까?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다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부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왜 하신 걸까요? 거기엔 이런 의미가 있죠. 너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내가 이미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느니라. 이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 울고 있는 그 자리, 운전하는 그 순간, 일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노예 자리에 있었죠. 이집트에 끌려갔죠. 그러나 그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실 때에 생각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죠. 어느 정도로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어린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의 장군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깜짝 놀래서 야, 얘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왕 믿음 생활 하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보다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죠. KFC를 설립한 커널 샌더스 회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할아버지 KFC 65세까지 실패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뭐 손만 대면 망하는 거죠. 예? 망손. 예. 손만 대면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거죠.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니까 이분이 내가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킨 소스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치킨 소스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후원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자가. 투자자를 찾아다는 거죠. 발품을 팔아가면서 띵동, 치킨 소스 한번 맛보십시오. 정말 끝내줍니다. 이거 맛보시고 맛 좋으면 제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 문전박대 당하는 거죠. 이런 미친놈이 뭐 하는 거야? 간혹 나와서 맛보고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거절당하고 몇 번 거절당한 줄 아세요? 100번, 500번, 700번, 900번, 1000번, 1008번. 경품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1008번. 1009번째 1009번째 띵동하고 눌렀더니 어떤 사람이 딱 맛보더니 이거 괜찮은데요? 제가 투자할게요. 그래서 KFC가 세워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좌절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탁구 선수인 양영자, 우리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양영자 선수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신의 삶을 다룬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몽골에서 사역했을 때의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몽골 적응에 실패했던 이유,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가 있었던 이유, 영적인 고갈, 몽골 사람들을 향한 실망, 아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좌절, 낙심.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몽골이 아주 황량한 땅이잖아요. 이 황량한 땅,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보여진 거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셴샨드 지역에 교육청이 있는데 이 교육청에서 방과후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탁구를 지도하고 있는 할장이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답니다. 아주 등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대요. 자기가 인사를 했더니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관계가 삐긋삐긋한 거죠, 처음부터. 예? 그 자기가 뭐 나중에 왔으니까, 그리고 선교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 탁구를 이제 계속 지도해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선교사인데 탁구만 지도하면 어떡하겠는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장이라고 하는 코치였습니다. 이 사람을 부를까 말까,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괜히 여기가 라마교 나라이고 또 아직까지는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데 괜히 그 사람 불렀다가 문제가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쏙 빼고 아이들한테만 연락해서 니들만 와라, 그래서 딱 연락했대요. 그래서 그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맨 앞에 할장 코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 그럴 수도 없고 뭐 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멋쩍은 웃음을 지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야,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콩깍콩깍 뛴 거죠. 준비한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모습을 이제 비디오로 쫙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나다.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이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모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나갔는데 갑자기 할장 코치가 양영자 선교사님에게 딱 와서 대뜸 묻더랍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 팔을 고쳐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고 양영자 선교사님이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주 묵뚝뚝한 얼굴이 되어서 확 나가버리더래요. 이게 뭔가 큰일이 났구나,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느낌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이 할장 코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왔지? 맨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떠든 따라 부르고 설교도 아주 집중해서 듣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 애들한테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자신이 간증을 하겠다면서 간증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간증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종이 2장을 가지고 왔답니다. 한 종이는 아주 새카맣게 칠해진 종이, 그리고 아주 한 종이는 아주 화사하고 이쁜 그림이 있는 종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제 마음은 까마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제 마음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쁜 그림을 보여주더랍니다. 이 할장이라는 분이 몇 주 지나니까 자기 가족을 전도했어요. 딸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이쁘더래요. 근데 첫째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답니다. 그 양형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첫째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공부를 좀 지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몽골의 최고 명문대학인 몽골 국제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해서 박사가 되어서 몽골 국제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양형자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선교사님, 제 꿈은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부부처럼 시골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대요. 그냥 기도하고 탁구 가르치고 애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몽골 땅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몽골 그것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황량한 땅에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국에만 계신 것 아니에요.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삶에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찾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십시오.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좌절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능력으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에도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진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